축복합니다. 모두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형제님은 대구에서 매 주일마다 오는데 오늘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대구에서 그냥 곧바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여기도 대구신데 아예 이사를 오셨지만 집사님은 저 형제님은 아예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시네요. 네, 새벽에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 거고요. 사무엘상은 모두 이제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부분은 나누는데, 자, 근데 이 세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인물 중심인데, 또 이 인물 중심으로 나누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사인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그 왕권을 확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12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완전히 그 자신의 그 사사로서의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장면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mik마스 전투 이전에. 근데 이미 9장부터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최초의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인 16장부터 31장까지는 아직은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제 사울은 왕권이 점점 시들어가고요. 이제는 새롭게 떠오르는 별처럼 왕으로서 점점 부각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치권 중심 또 인물 중심으로 이 사무엘상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5장, 그리고 나머지 16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결국은 사무엘상의 거의 절반 부분은 뒷부분은 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물론 사울과 겹치지만은, 그래서 사무엘에서는 뒤에 또 사무엘 하가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한 4분의 3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세워지기 전에 그 전 단계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고, 또 사울이 세워지기 전에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6장은 사무엘상을 분류하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변곡점이 되는 그런 챕터입니다.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장에 앞서서 15장은 다음과 같이 종결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집과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갑자기 하늘 목소리를 하는데 이펙트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펙트 조금만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이 35절을 보면은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이제 있었고, 또 그때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15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렇게 명령을 전달하는 사무엘 또한 동일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건은 이제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한테 버림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더 이상 죽는 날까지 사울을 이제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사울에게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조언도 하지도 않고 또 비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애잔한 감정은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서 선택했고요. 또 멘토링을 통해서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울이었지만은 계속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왕이 되게끔 했잖아요. 그런 과정을 함께 겪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작품인데 그 작품인 사울이 이렇게 실패하는 왕이 되면서 사무엘은 인간적인 연민마저 끊을 수가 없어서 사울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의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냐 하시는지라. 여전히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뭐 계속 뭐 이렇게 하늘에서 하셔도 되는데 좀 붕붕 떠다닐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명해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라는 사람을 직접 지명해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미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한 것을 이미 마음에 정하셨죠. 다만 아직 사무엘은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단 하나님께서 지시할 것을 기대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라마에서 베들레헴은 약 한 16km 정도 되는 남서쪽, 남서쪽, 남동쪽 방향, 남동쪽인가 남동쪽인지 남서쪽 같기도 하고요. 그 방향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약 16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km 정도면은 한 반나절이면 가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께 사울이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해요. 그 내용이 16장 2절 전반부에 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가는 것이 사울이 듣게 되면은 나는 죽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과 사울에게서는 더 이상 관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사울에게 당신이 더 이상 왕이 아닌 것을 선포하고 떠나버렸고요. 그 이후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사무엘에게서 사울에게로 넘어가 있어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만일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새롭게 뽑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은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반역이잖아요. 아직은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을 이렇게 선택하러 갔다? 그건 명백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간에 인간적인 정치적인 논리를 보면은 반역이 되기 때문에 분명 사무엘에게 해를 끼칠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마 이세의 집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뒤에 보면은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는 장면을 보면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제 다윗이 잠깐 피신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집안 제사장 사람 모두를 다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제정신이 아닌 사울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왕을 새로 선택한다고 가지 말고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가라. 왜냐하면 사무엘에게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은 그냥 공식적인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울이 이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고 또 이의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마중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굉장히 얼떨떨한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 워낙에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방문하면 너무 좋아해야지 정상인데 이들은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떨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자기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은 혹 정치적인 것에 말려가지고 베들레헴 성국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에 장로들조차도 사무엘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명목으로 베들레헴을 갔고요. 그곳에서 드디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한 대로 제사 가운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모든 그 제물의 모든 부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화제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기름진 부분, 피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웃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드려지는 그 날은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그 베들레헴 가서 번제가 아닌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새를 초청하고요. 공식적으로 이새를 초청하고 올 때 이새에게 아들들도 함께 올 것을 아마 미리 고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식사 자리에 앞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새의 아들들을 이렇게 접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마을 사람들은 장로들조차도 사무엘이 정말로 이 마을에 오게 된 목적을 알지 못해요. 근본적인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아마도 이새만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만 그 사실을 이렇게 미리 고지했고 그 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새는 자신의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에 차례차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큰아들 엘리압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아비나답, 그리고 세 번째 삼마,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아들들을 7명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처음 보았을 때 사무엘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엘리압을 볼 때 사무엘이 지금 엘리압을 보니까 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를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지금 그 새로운 왕을 선택할 때 외모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엘리압이 그 형제 중에서 가장 키도 컸고 아마도 가장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약간 이렇게 실망할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사무엘이 뭐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여기만 딱 보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냐? 나 같아도 그거는 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뒤에 나오는 그 외모라는 단어를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면은 이 외모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원뜻이 눈들이라는 뜻이에요. 눈들. 지금 사무엘이 본 것은 용모와 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압의 눈을 본 겁니다. 눈. 눈이 예뻐서 왕이 된다고 봤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눈이 부리부리해가지고요, 굉장히 세 보여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용모와 키는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을 대변하지만은 사람의 눈에는 뭐가 있냐? 용모에는 없는 그 사람의 내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라는 단어가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 그런 눈들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요, 지금 용모와 키를 본 게 아니라, 그거는 뭐 이렇게 잠깐 봤겠지만은, 사무엘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엘리압의 그 눈을 통해서 그 안에 내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통 키를 따지는 분도 있지만은 좀 더 깊은 분들은 그 눈을 보잖아요. 눈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눈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닮은 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의 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키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얼굴 생김을 쳐다보지 말고 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때요? 그러니까 눈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이제 우리가 눈빛으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내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엘리압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판단에 엘리압의 눈을 봤더니 정말 저 사람은 좀 눈빛이 좀 달라. 정말 왕으로서 제목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사람의 영혼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이 중심으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번역하는데 실은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육 너머에 그 속에 있는 내면, 그리고 그 더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겠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내면을 보고요. 그런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제 사무엘도 여기까지죠. 하나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눈은 결국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다윗과 관련된 영화를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봤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시절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들에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어떻게 했던 것들을 시간이 막 빠르게 흘러가는 어떤 그런 구성을 쭉 갖고 하나님이 눈이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다윗을 쳐다봤어요? 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다윗을 주목했고요. 그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잘 성장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성장했는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무엘이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찾아내셨고, 그리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감동됐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뒤에 보면은 사울에게도 이 단어가 동시에 나옵니다. 근데 사울에게 쓸 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신에게
감동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악신이 강하게 내렸다라는데 그 내리다라는 뜻이 여기서 감동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돌진하듯 힘있게 내리는 뭔가가 돌진하듯 힘있게 내리는 것, 그게 찰나으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성령 강림절에 소개한 성령 강림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위로부터, 오순절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강림이 바로 이런 강림이었습니다. 강력하게 능력으로 또 사람들을 압제하듯이 꽉 이렇게 붙잡듯이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 체험이 바로 이 찰나의 체험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와 같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대략 15세 전후일 거예요. 15세 이상 되지는 않을 거고요. 15세보다 약간 더 어릴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15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세 정도면 나이가 어린 나이긴 어린 나이인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사무엘서를 보니까 앞전에 요나단도 10대 후반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나이가 42살이었고 요나단이 큰아들인데 큰아들 나이가 10대 후반이니까 사울도 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20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 몫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13살 되면은 성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살 정도면은 이미 성년이죠. 근데 보통 여기 소년이라고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소년이라고 번역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외모적으로는 체격적으로는 거의 어른에 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미 다윗은 서 있었습니다. 약 15세 전후의 나이에 후보다는 전에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언제 왕이 되냐? 30살에 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은 15년, 최소한 15년 동안 왕이 되기까지의 모진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일찍 받아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고생만 바가지로 하죠. 저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전도사가 되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나서 이 목사 안수 받기까지 13년 걸렸거든요. 근데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뭐 인간적인 고생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사역적인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들, 다른 케이스보다는 제가 좀 연단의 시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그냥 순종해서 빨리빨리 그냥 주의 일을 해버렸으면은 좀 그냥 괜찮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장단점이 있지만은 좀 고생스러운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서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13년의 시간을 이렇게 고생시키신 이유가 제 입장에서 고생이죠. 제 고생시킨 이유가 하나님이 저를 더 이렇게 다듬고 온전케 하고 또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이 겪었던 최소한의 15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그와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들을 다윗과 같이는 못했지만 조금씩 해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심령정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15년 동안 다윗은 고생하면서 왕이 되기까지 모든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무런 준비 없이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이 점에 있어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준비 없이 왕이 돼버리니까 그냥 속성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왕이 됐고요.
다윗은 이미 14년 동안의 실패를 다 겪고 난 다음에 15년 동안에 겪고 난 다음에 왕이 돼버리니까 실패가 실수가 작은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좀 고생을 하고 미리 실패도 하고 하니까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 동기분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면서 겪어내는 그 고생스러움을 저는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더라고요.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1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 계속 15절까지.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13절과 14절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똑같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13절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근데 14절에는요 원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울에게서 떠나가고요. 대신 사울에게 뭐가 임합니까?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한 군데서밖에 일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서 있다가 저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임하시지만은 지금 요 타이밍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그때 반대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악령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표현이 악한 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냈다 그 뜻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악령을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은 그 자리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을 원래 하나님이 막아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을 허용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사울처럼 악한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는데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것을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령 욥에게 그런 마귀가 사탄이 욥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허용했고요.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이런 경우도 마귀가 사울을 이렇게 붙잡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예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되냐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택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함께 할 것이고요, 버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 버림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악한 영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사울처럼 비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이 이렇게 악한 영에게 이게 찰나의 꽉 사로잡히게 돼버리니까,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해버리니까, 자, 이 모든 것을 주변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 전에 사울은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제는 사울이 악한 영에게 딱 잡히게 되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인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곳에 제목을 낼 때 미친 왕 사울 이렇게 달더라고요. 실제로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전부 다 미친 짓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이 사울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사울 옆에 둬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발휘돼 가지고 귀신이 드러날 때 수금을 탐으로써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사울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윗이 선택돼서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시리이다 하니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리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야를 보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경이 준수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거니와 하더라. 사울이 이에 자기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제가 일부러 읽어드린 이유가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많이 반복돼서 일부러 읽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두 가지 직무를 감당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 다윗을 부른 목적대로 사울에게 악령이 드러날 때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를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기 드는 자가 요나단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부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렇게 장군이 있으면은 장군 바로 옆에 붙어서 장군을 보호자하는 부관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 중에서도 이렇게 경험이 많고 그리고 또 용맹하고 또 장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중에서 베테랑 중에서 베테랑을 뽑아서 무기 드는 자를 세웁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수금을 타는 자와 동시에 그 역할과 동시에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로 발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좀 이렇게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읽었는데 실은 이게 좀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상황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궁전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 사울의 일로 인해서, 사울이 귀신 들렸지만은 사울로 인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해서 바로 왕 가까이서 그 왕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합니다. 보게 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를 미리 준비시키는 간접적인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자, 이제 123페이지 17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정말 많아요.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13장과 14장에 믹마스에서 전투가 있었죠. 그 전에 미스바에서 에벨에서 전투가 블레셋과 한 번 있었고요. 지금 세 번째 큰 전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냐? 이미 사울이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그 소문이 막 파다했고요.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사울 왕국이 점점 국력이 약해지는 그때입니다. 이미 사울은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나마 그 주변 국가 중에서 강대국 방열에 올려놨어요.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로 사울의 왕국이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기회를 블레셋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병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출병을 하냐? 지도에 보시면은 바로 여러분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입체 지도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가운데 볼록 터나온 게 유다 산지잖아요. 밑에가 유다 산지고 베냐민 산지, 에브라임 산지 계속 이렇게 등뼈처럼 이렇게 산지가 쭉 이렇게 우리나라 마치 태백산맥처럼 쫙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광야가 이어지고요. 근데 이 동쪽으로 광야가 있고 사해가 있죠. 그리고 왼쪽 서쪽은 쉐펠레 지역이라고, 특별히 유대산지 서쪽에는 쉐펠레 지역이라고 낮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유다산지는 보통 600m, 700m 정도의 그런 고지에 있고요. 이 쉐펠레 지역은 그보다 몇백 미터 낮은 한 400~500m 정도. 그리고 이 지역은 좀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요, 유명한 5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맨 밑에 라기스 골짜기 위쪽에 남쪽에서 두 번째 엘라 골짜기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라 골짜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엘라 골짜기인데요. 이 맨 밑에 여기서 여러분 그림상에 오른쪽에 보면은 옆에 숲이 있고요. 숲이 있고 골짜기처럼 뭔가 보이는 통로가 있죠. 저게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죠. 엘라 골짜기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동쪽의 유다 광야는 급경사에 폭이 좁은 그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골짜기가 많은데, 그래서 능선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그랬죠. 근데 반대로 서쪽은요, 골짜기가 굉장히 넓어요. 폭이 완만하고. 그래서 보통 골짜기가 다 교통로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골짜기 주변에 전부 다 농경지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무슨 논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땅도 비옥하고, 또 물론 비도 여기도 1년에 뭐 우기, 건기 따라서 구분돼서 나오지만은 평소에 저쪽에는 샘이 많아가지고요. 유다 산지에서 비가 내려서 거기서 막히면은 내린 빗물이 전부 다 서쪽으로 흘러내려가지고요, 샘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많이 발달됩니다. 저희가 셰펠레 지역이고요. 그 중에 하나 엘라 골짜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블레셋 땅이 나오고요, 동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땅이 나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저 엘라 골짜기를 따라서 동쪽으로 유대 산지 쪽으로 올라오면서 바로 여기 보니까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래서 소고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대쪽 산에서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은 저쪽 동쪽 산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면요, 자,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7장 1, 2, 3절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 엘라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여기는 우기 외에는 비가 오지 않는 와디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전쟁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여름 시즌에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조약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여기서 취했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조약돌을 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투는 좀 특별합니다. 이전의 전투와는 달리 이번 전투는 다른 전투와 달리 장기전에 이제 돌입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전과 달리 이제 이스라엘도 국력이 강합니다. 군대가 있고요, 장군들도 있고 수많은 전투 경험에 의해서 이제 블레셋이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군이 지금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 산 위에 지금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저쪽 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것이 섣부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서 두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서로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뭐가 벌어졌냐? 본격적인 전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심리전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벽에 다 나와요. 이렇게 심리전이 다 나오잖아요. 뒤에 보면은 이제 11개의 심리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 블레셋군에서는요,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심리전 전담 요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 골리앗을 뭐로 소개했냐? 싸움을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둘 사이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골리앗은요, 이 두 개의 진영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를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막 열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의 외모를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4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일반적인 군인 몸 키가 175인데요. 이 그림에는 290cm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 규빗을 뭐로 보냐에 따라 달라요. 한 규빗을 두 가지 그런 도량형이 있습니다. 44.5. 한 규빗이라는 건 이거예요. 사람의 요 부분, 요 부분이 한 규빗이에요. 44.5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46cm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뼘은 23cm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44.6으로 보면은 290cm가 나오고 46cm로 보면은 299cm가 나옵니다. 어쨌든 뭐 9cm 정도 차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 말이 됩니까? 여러분, 테크노 골리앗이라고 유명한 한국 사람 있잖아요. 그 최홍만인가? 최홍만 씨가 키가 2m 18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격투기 이렇게 상대방 표도르인가 러시아 사람 뭐 그 사람하고 이제 싸운 그 사진을 봤더니 정말 어른하고 키 큰 어른하고 키 작은 애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표도르가 이겼잖아요. 지금 이 다윗과 이 골리앗의 키가 아까 그림에 있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뭐 이렇게 주일학교 사파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어린아이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냥 한 초등학생처럼.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이 15살 정도가 됐으면 이때 당시는 외모 자체가 성인이에요. 청년입니다. 그래서 키도 다윗이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아까 그 175cm 정도 그 정도 키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저게 이제 다윗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골리앗입니다. 일반적인 그림은 저 다윗이 더 작아요.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한 130cm 이 정도 보이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런 거고요. 15 정도 이상 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정도 골격 자체가 어른의 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작은 키가 아니었어요. 자, 골리앗을 보시면은요, 그 갑옷이 그 우리나라도 저런 갑옷이 옛날에 많았는데 마치 이렇게 그 비늘이라고 그러죠, 비늘. 고기의 비늘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덮여 붙여가지고 된 갑옷인데 무려 저 갑옷의 무게만 해 노수로 만드는데 갑옷의 무게만 해도 몇 킬로요? 57kg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7kg 안 되는 여자분들 많잖아요. 그 무게를 지금 갑옷으로 쓰고요. 또 창을 갖고 있는데 창의 그 끝부분의 날만 6.7kg. 그리고 방패를 가진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는 방패가 그때 당시 보통 쓰는 방패의 높이가 1.5m 정도 썼거든요. 큰 방패, 작은 방패가 있는데 작은 방패는 보통 손방패라고 묘사를 하고요. 그러니까 손에다가 껴가지고 칼을 같이 드는 게 작은 방패였고 아예 큰 방패를 이렇게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런 대표 주자로 나설 때는 방패 든 자가 따로 앞에 서게 됩니다. 어쨌든 저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기가 질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키가 저 정도면 몸무게가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잡아도 300kg 이상 되지 않을까요? 한 300-400kg 가까이 되는 그런 몸무게일 겁니다. 정말 거대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낙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에 아낙 자손은 모두 정복을 당합니다. 다 죽어요.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민수기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조해서 들으시고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남아 있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세 도시는 어디죠? 모두 블레셋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 중에서 블레셋 외에 다른 지역에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아낙 자손이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다 진멸을 당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땅에 몇 명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무엘 하 보면은요, 그 나머지 블레셋 땅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도 다윗이 전부 다 죽입니다. 다윗 때 4명의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은 싸움을 돕는 자답게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나와 자기의 체격을 무기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합니다. 당시 고대 전투 방식 중에 하나가 아까처럼 이렇게 양쪽에 진들이 군대의 진들이 서로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삼국지 보면은 장비, 뭐 관우 이런 사람들이 항우 이런 사람 막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진이 딱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명씩 장군이 나와가지고 먼저 싸워서 결판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장군이 지면은 이쪽 사기가 와 올라가면서 그때 때려 맞춰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대에 있는 일반적인 전투 장면에 해당합니다. 지금 엘라골짜기 전투가 바로 그와 같은 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m 되는 사람하고 1대1로 싸운다?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할 수 있어요. 총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골리앗은 계속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겁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15절,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사울이 여기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 자기 집에서 양을 치는 본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이미 16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자기의 집과 사울의 왕궁을 왕래하면서 사울이 악신으로 고생할 때 수금을 타는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까 읽어드린 사무엘상 16장 20절,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줄까요?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까 이미 읽어드린 건데요. 이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수금을 타는 거. 또 여기 21절에 보니까 무기를 드린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장의 이 장면에 보면은 아직 다윗은 무기를 드는 일은 아직 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만 자기 집에서 양을 치는 것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금 타는 일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장에 보면 마치 사울에게 다윗이 오자마자 사울이 한눈에 다윗을 보자마자 곧바로 수금 타는 일과 동시에 무기 드는 일을 시켰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자체 여러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불만인 게 이 사무엘서를 쓴 사람이 아마 사무엘이겠지만은 좀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그냥 막 함축해서 저처럼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요, 다 아는 것처럼 막 써버렸어요. 써버리니까 실은 20절과 21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는 시간차가 있어요. 무슨 시간차가 있냐? 17장의 엘라 골짜기 전투가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울은 다윗을 무기 드는 자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윗의 역할은 그냥 수금 타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의 군사적인 역량을 인정하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무기 드린 자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16장 20절 21절은 뒤에 이야기를 한 번에 그냥 어르르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뒤에 이제 17장에 또 헷갈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구체적인 분리된 설명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쑥 설명해 버리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장면 17장이 있기 전까지 다윗은 사울에게서 수금을 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집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는 집하고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몇 시간 거리니까 사울이 좀 문제가 있으면 그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빨리 오라 그러면은 한 반나절 조금 더 시간 되면은 다윗이 도착하게 되니까요. 항상 사울이 미친 건 아니었거든요.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또 미친 짓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러 거기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전쟁터로 가고요. 다윗은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윗의 형들 3명이 아까 소개했던 형들 3명이 전쟁의 군사로 차출돼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기 아들들이 걱정돼서 다윗을 보냅니다. 왜 다윗을 보냈을 것 같아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윗은 왕궁 출입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사람들을 안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을 보내지 않고 막내인 다윗을 보내게 됐습니다. 자, 다윗이 전투가 벌어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아까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롱을 하고요. 나랑 싸울 놈 없냐 하면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름 자체가 골리앗이니까 골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골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40일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싸움을 돋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점점 줄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다윗이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7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겨우 한 15 남짓한 다윗인데 물론 하룻강아지 법무섬주 모른다는 속담도 있지만은 다윗이 지금 굉장히 울분을 토합니다.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를 좀 뒤에 나옵니다. 사울과 대화 가운데 나오는데 어쨌든 다윗은 이제 자신의 분노를 계속해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은 쭉 내용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형 엘리압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내가 교만하다고 막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윗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도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군사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40일 동안 그렇게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고요. 자칫 이 상태로 나면은 군대의 사기가 다 떨어져 가지고 정말 블레셋 군이 일시에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잘은 모르지만은 어느 청년이 계속해서 자기가 막 그 골리앗을 대결할 때 시켜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다윗을 보기 위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해서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가 32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자,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채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네. 자, 이 상황을 쭉 보면은요, 다윗이 왜 큰 소리 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와 싸웠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큰 소리만 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골리앗은 맹수나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골리앗의 입에서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믿음과 신앙에 큰 상처를 줬습니다. 치욕을 줬기 때문에 다윗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골리앗을 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용기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또 40일 동안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러 나오는 다선자가 없었는데 이 다윗이 나간다는 그것은요, 지금 이렇게 몰려있는 상황들이 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보니까 다윗은 정말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지금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옷을 입혀줍니다. 군복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힙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입긴 입었어요. 근데 익숙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이해해요. 사울은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고 했잖아요. 지금 따지면 거의 한 190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키일 거예요. 그런 키이고 다윗은 초등학생 정도 수준으로 봐가지고 한 130,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190짜리 옷이 다윗에게 140밖에 안 되는 어린애에게 만질까, 그래서 이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도 이 정도 때는 이미 어른의 체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옷이 약간 큰 것은 사실이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렇게 군인의 옷을 입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단지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의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옷들을 다 벗고 오직 물매 하나만을 손에 들고 막대기와 물매 하나만을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4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그 유명한 물맷돌을 던집니다. 자, 던진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되고요.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근데 이때까지 안 죽었어요. 골리앗은 아마 이렇게 머리에 돌을 맞으니까 충격에 쓰러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엎드려 있는 이 골리앗의 칼을 이용해서 그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베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알겠지만은 만약에 어린아이라면은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 수도 없을 거고요. 어떻게 머리를 자를 수 있게끔 칼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다 큰 청년의 체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면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여기까지 쫓아갑니다.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엘라 골짜기 위쪽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저렇게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블레셋 진영. 아세가와 소고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땅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고요. 전투가 벌어졌고 지금 골리앗이 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총 공격을 했고 그들이 다시 자기의 블레셋 땅으로 골짜기를 따라서 지금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냐면은 바로 첫 번째 만나는 가드 지역과 그리고 에그론까지 쫓아가서 자, 이들을 성읍을 노략을 합니다. 54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듭니다. 자, 이 부분도 53절과 54절이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계속 확 이어져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헷갈리는데 지금 뒤에 보면은요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뒤에 이야기를 저기 50자리에 딱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전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블레셋에서 소탕한 다음에 다윗이 복귀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가는 장면인데 지금 여기에 불쑥 집어넣어 가지고요 여러분이 좀 헷갈립니다. 네, 지금 요 시간에는 이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는 땅이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루살렘에는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고 다윗성을 세우는데 다윗성이 있는 그 자리에 여부수 사람들의 성체가 있었습니다. 요새가 있었어요. 아직 살고 있었어요. 유다 족속 안에 그 여부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갑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골리라고요. 여부스 쪽이 계속 여기 그 땅을 지키고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은 점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자기가 물리쳐 죽인 골리앗의 머리를 거기에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여부수 사람들이 보는데 아마 달아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지만 실은 이것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한편 이제 55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니까 사울은 군사령관인 이 아브넬에게 그 소년이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누구인지를 묻게 될 때, 그때 그 아브넬과 다윗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대화까지 나옵니다. 55절부터 56절 그리고 57절부터 58절은
이것도 역시 두 개의 다른 시간대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56절과 55절과 56절은 아직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기 직전에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57절과 58절은 싸움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연달아 쭉 있어가지고요, 마치 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사무엘 상이 16장, 17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몇 군데서 나와요. 여기도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의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 같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55절, 56절 먼저 읽어주세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가 설명한 거 충분히 이해하겠죠, 이거 보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가 또 애매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16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잖아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기 전에 이미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신에 고통당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쳐가지고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마치 다윗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뭘까요? 첫째, 사울이 치매가 걸려서. 둘째, 사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없어서요. 근데 여기 보면은 치매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 상태에서는 멀쩡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다윗이 누군가, 저 소년이 누군가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 17장 안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17장 15절 안에도 이미 다윗이 수금을 타기 위해서 왕궁을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15절,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사울이 다윗을 알긴 알았지만은 수금 타는 소년으로 알고 있었고요. 당시만 해도 사울은 정신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수금을 타는 거지만 바로 옆에서 타는 게 아니라 저 정도에서 탈 거 아니에요. 방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때마다 뭐 며칠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윗이 와서 수금을 채워 있을 때 수금 타는 소년으로 정도 알고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아버지의 이름도 뭐 처음에 들었겠지만은 자주간 다윗에 대해서 친밀할 정도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소년 정도로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 입장에서는 감히 왕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아직 다윗이 역사 가운데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도 다윗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아브넬은 뭐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궁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브넬도 다윗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10장 25절에서 보면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주게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공지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미끼를 이렇게 사울에 던져놓은 거예요. 상급을 줄 테니까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말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실행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갖고 딱 입장하니까 그때 정식으로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가를 사람들 앞에 밝히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몰랐던 건 아닌데 이전에는 다윗 자체가 존재감이 미미했고 한 소년에 불과했고 멀리서 그냥 수금 타는 거, 맨 처음에 잠깐 인사만 했겠죠. 그리고 계속 수금 타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은 뭐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정말 전쟁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딱 왔을 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누군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울은 다윗의 신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다윗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제 세금까지 면해 준다니까 다윗의 세금을 면해주려면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해주려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자, 보시면은 이미 16장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보면은 이미 16장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요청해 가지고 다윗을 궁전에 집으로 보내지 말고 궁전에 두게 하라 그랬고요. 17장 15절에서는 다윗이 집과 궁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18장 2절에서는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이때 비로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이미 16장 21절과 22절은 이미 앞서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17장 그리고 18장 2절에 언급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가 미리 16장 21절과 22절에 땡겨서 그냥 미래에 일어난 것을 그냥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을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무엘서 저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후대 사람들 헷갈릴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입장에서는 이거를 미리 써도 자기는 이 부분에서 크게 저촉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니까 이해하시죠? 제가 이 설명을 왜 했냐면은 16장과 17장을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성경이 잘못됐다, 이상하다. 16장에 이미 사울에게 다윗이 소개됐는데 왜 17장에도 왜 사울이 처음 다윗을 안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냐? 그런 의문을 사람들이 많이 갖거든요. 여러분 안 가졌어요? 큐티하면서? 전혀 안 가졌어요? 안 가졌으면 큐티를 안 한 거고요. 오늘 처음 들은 거고요. 분명히 이걸 이렇게 자세히 꼼꼼히 본 사람들은 이것을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2주 전에 목사님 이거 이상해요 하면서 질문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진도 나갈 테니까 그때 설명을 해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주의 깊게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지금 16장과 17장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16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눈에 띄었고요. 그러나 다윗의 존재감이 미미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크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은 존재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또 원래 약속한 바대로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주겠다는 그런 먼저 이렇게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너 아비가 누구냐 물으면서 그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17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소 시간차가 있는 것들이 앞뒤가 다른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버무려 가지고 한 번에 기록해 가지고요.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의문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이렇게 전제하고 이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은 17장 사건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이때 이후로 다윗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울의 왕궁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16장 22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18장 내용을 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한동안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한 전투신으로 전쟁이 완전히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죽였지만은 계속 전쟁이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관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딱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그걸 누가 봤냐? 요나단이 봤습니다. 근데 요나단에 보니까 너무나 다윗이 멋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요나단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40대였어요. 다윗의 나이는 10대 중반 좀 넘어가는 나이였고요. 여러분이 이것도 오해를 하시는 건데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사이라고 해가지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다 20대 뭐 전후에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지요? 아닙니다. 이미 요나단은 20 몇 년 전에 믹마스 전투에서 10대 후반의 나이로 전투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한 23년 내지는 더 25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요나단 나이도 이제 40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윗은 15 조금 넘어가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무슨 다윗과 요나단이 무슨 동성연애한다 진짜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20장, 21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다, 뭐 이렇게 입을 맞췄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그거는 설명을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퀴어 신학이라고 알죠? 동성애를 막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 충분히 이거를 가지고 자 봐라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요나단이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자기 아버지 사울 앞에 딱 섰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20 몇 년 전에 바로 그 나이 때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어떻게 할례받지 못하는 저 백성이 저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가 발끈했을 때 그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그 나이 때 자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똑같은 믿음과 열정을 가진 용기를 가진 다윗의 마음에 품은 겁니다. 와, 저 친구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마음에 든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갖고 있는 모든 군인으로서의 무장 체계를 다 준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그만큼 다윗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보기에 정말 다윗이 정말 쓸만하고 정말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 표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군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줘버립니다. 이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신뢰하고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울은 다윗을 다시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안 끝난 거예요. 다윗을 왜 보냈을까요? 아직 군인으로서 준비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골리앗 하나만 그냥 물맷돌로 죽인 것 뿐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일 것 같아요? 바로 영웅이잖아요. 영웅이기 때문에 영웅이 함께 할 때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 계속 아직 블레셋 잔당들을 토벌하는 그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보내는 곳곳마다 공을 세우고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군대의 장은 사령관이 아니라, 사령관은 아므넬이 따로 있고요. 이때 다윗은 아마 백부장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승진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얼마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부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부언 설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제 10대 중반을 넘어가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니 그 어린 나이에게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줘? 백부장이라는 것은 요즘 군대 체계에 보면 중대장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게 중대장 직책을 준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워낙에 지혜롭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복귀를 합니다. 자, 그때 일종의 승전 환영식이 벌어집니다. 군대들이 이제 쭉 이렇게 성읍으로 들어올 때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나와서 군인들의 그런 이렇게 복귀하는 그 길에서 춤추고 소고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때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사울의 내면에 있는 그 상처를 끄집어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왕이 되면서부터 뭐 했어요?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사무엘에게도 인정 못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 못, 상처 많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울이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어때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는 게 아니라 틈틈이 악령이 계속해서 사울을 괴롭히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는 이 말이 사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올라오게 합니다. 자, 이때부터 9절에 보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질투심으로 지켜보다라는 뜻입니다. 언어적인 의미가. 그래서 이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바로 골리앗을 이길 때까지만 해도 다윗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장면 이후로 다윗에 대한 마음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자, 이튿날 10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 힘있게 내림에가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성령 체험할 때 바로 강하게 받았던, 강력한 성령을 받았던 그 단어 찰나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10절 11절 읽어주세요. 그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내 자를 뺏어 내 자를 뺏었다 내 자를 뺏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를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사울을 더 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뭔지 아시죠? 2가지입니다. 죄와 상처인데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악령이 들어왔죠. 더군다나 지금 상처로 인해서 사울에게 악령이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떠들어야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수금이 먹히지 않아요. 전에는 수금 치면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악령이 더 세요. 그래서 수금 치는 다윗을 공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더욱더 상처가 크게 일어났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외에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취한 행동이 다윗을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옆에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직급을 높입니다.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높입니다. 아마 이 정도의 천부장의 나이는 다윗으로서 그 나이 때 천부장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승진도 없을 것입니다. 평민 출신이 갑자기 백부장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천부장이 됩니다. 근데 천부장이 되면 아마 왕궁에 같이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전투 현장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변방 부대에. 그래봤자 이스라엘은 넓지 않지만 그래도 성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곳에서 천부장이 맡은 일들을 또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그것 때문에 또 다윗을 더 강하게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이제 또 한 장면이 남아있는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주겠다는 상급이 있어요. 약속한 게 있어요. 아까 아비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자, 그것은 행했겠죠. 아까 공식적으로 다윗을 이제 호명하면서. 근데 한 가지 안 한 게 사위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참 인간적인 머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그 일을 안 하고 있다가 17절에 보니까 갑자기 자신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러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은 굉장히 음흉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요. 그래서 자기의 손을 대지 않고 우연처럼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제안을 받을 때 다윗은 자기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겸손을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고요. 근데 시집 보낼 시기가 딱 되니까 사울이 또 변덕을 부립니다. 갑자기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줍니다. 몰라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뒤에 이제 그 미갈 이야기를 쭉 보면은요, 왜 그런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메랍은 지금 사울에게서는 첫째 딸이에요.
첫째 딸이고요. 다윗이 사위가 되면 뭐죠? 맏사위가 됩니다. 첫째 사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왕가의 지분을 받게 되는데 그 지분 중에서 장자나 장녀에게 받는 지분이 차자나 차녀에게 받는 지분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고개 걸리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그런 사태가 오면은 다윗이 그 맏사위로서 지분을 요구할 것 같은데, 사람들도 그걸 인정할 것 같은데, 그게 걸리니까 갑자기 마음을 싹 바꿔가지고 딴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어쨌든 이 메랍은 다윗과 결혼하지 않았고요. 이 일이 결국은 불행이 되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사무엘 21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살육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또 3년의 기근이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기근을 줬는가를 다윗이 물어봤을 때 바로 사울이 기브온 족속에게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했다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묻습니다. 그들의 이제 화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한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게 속한 그 후손 중에서 7명을 자기들에게 주면은 그들을 죽여서 한을 풀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 메갈이 낳은 5명의 아들이 그 사울 왕가의 후손에 선택돼서 5명이 모두 기브온 민족들에게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하 21장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의 일이고, 사울의 둘째 딸 이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됐습니다. 자, 이때 사울이 또 번뜩 머리가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기회다 해서 이미 첫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기 때문에 이제 맏사위로서의 그 지분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둘째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침 또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이것을 근거로 다윗을 몰락시킬 계략을 세웁니다. 10절 22절 읽어주세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때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이렇게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패배급 때문에 그래요. 이때 남자가 여자의 장가 되면은요, 그 처갓집에 돈을 줘야 되거든요. 뭐 물질을 줘야 돼요. 그게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족과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패백 금액이 일반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일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 없어. 돈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블레셋 사람의 여기 포피라고 했는데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은 떼어내는 그걸 말한 것입니다. 살점인데 그것을 100개를 갖고 와라. 해필 왜 그걸 갖고 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100개를 갖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남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핑계로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 진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사울이 이런 작정을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가서 어떻게 합니까?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다 주고 마침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평생의 대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공을 세워가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의 명성은 높아만 갑니다. 그 이야기가 28절부터 30절까지 마지막을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도 알았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다윗은 너무너무 미운 대상이에요. 그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의 그 왕권을 사울이 보기에는 무너뜨리는 자, 자기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다윗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인정받고 막 그런 상태로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또 자기 딸까지 사랑하죠. 또 요나단까지 사랑하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신하들도 다 칭찬하지.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미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울은 뒤에 보면은요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남자답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그런 두려움, 다윗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사울이 왜 여기까지 무너지게 됐을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나서부터 사울의 이 내면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9장부터는요, 이제 다음 주의 제목이 도망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사울의 감정이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하고요. 어떨 때는 다윗을 내 아들아 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전형적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전형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해요.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상적인 마음일 때는, 귀신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다윗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대했는데, 귀신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내면이고요, 사울의 영적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은요 이런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다윗을 조련시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울 같은 사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나본 분 계세요? 성은 김사울 수도 있고 이사울 수도 있고요. 여러 성의 사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작은 다윗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런 사울이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되나요? 만약에 다윗이 이 사울을 맞서 싸웠으면요 결국 다윗은 왕이 못 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피해 다녔기 때문에 결국 왕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보낸 이유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왕이 아니라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단해지고 그릇이 넓혀진 그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왕의 기름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시죠. 다들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분이죠. 근데 그 왕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런 사울을 만나야 돼요. 저도 인생 가운데 이런 사울 몇 명 만났거든요. 큰 사울도 있고 작은 사울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힘들었죠. 다윗이 많이 피했죠. 저도 막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망가고 싶었었어요. 그 사울 피해서. 그랬는데 감사한 게 대신 아둘람 굴로 숨었는데, 근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내고 보니까 그 사울들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울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울들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근데 여전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난 추억이죠. 근데 추억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사울들이 여러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반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여러분 인생의 거울, 본보기, 내가 어떻게 사울들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앞선 경험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은 점점 떠오르는 별이 되고요. 나중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그때가 되었을 때 사울의 몰락은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고요. 다윗의 그런 성공은 한 번에 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 발 더 여러분 왕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